정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독 이 호세아서에서 뚜렷하게 반복되는 흐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하고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교차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1장에 내 백성은 음란한 아내이다. 너희 백성이 아합 가문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요.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요.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갑자기 또 곧바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2장에 가면 막 너희는 음란을 제해라. 안 그러면 벌거벗겨지듯 할 것이다.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될 것이다. 끝없는 갈증으로 목마를 것이다. 세상으로 가려느냐? 향락을 즐기려느냐? 내가 가시를 둘 것이고 담을 쌓아 막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월삭과 절기들을 다 폐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다가 또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말로 위로할 것이다. 다시 포도원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이다. 그날에 네가 나를 다시 내 남편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안이 눕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장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살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이 또 나와요. 또 그러면 또 사장에 가니까 또 막 너희들 음란하다. 인애도 없다. 진실도 없다. 포악하여 피가 가득하다. 막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또 나오다가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회복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냐면 너희를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어요. 결국은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힘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와닿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자식을 기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진짜 내가 니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저것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니? 저 화장을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자식을 기르면서 정말 답답하고 깝깝할 때 하는 이야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감정이 지금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깝깝한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진짜 어찌해야 될까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요?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자녀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자녀인가? 나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깝깝해 하신 이유가 뭐냐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네. 너희의 인애가 마치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구름, 안개나 이슬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애는 사랑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애가 너무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고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인애가 정말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쉽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어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해요 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 저 정말 죄를 안 지을게요 하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약속드려요 정말 막 우리 이렇게 예배 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막 오늘 이번 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언제 내가 그렇게 고백했냐는 듯이 우리의 인애가, 우리의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이슬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인애가 바람 같은 거예요. 아침 구름 이슬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애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뭘까요? 막 예배당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누구보다 행복해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드리면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냐,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인애가 없는, 신실함이 없는, 돌아서며 잊어버리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뿐인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 아무리 많이 비싼 소를 갖다 바쳐도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성스럽게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엄청 정성스럽게 번제를 드리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그것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나랑 신실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나랑 한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너희가 제사 말고 예배 말고 나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인애는 어떠한가요? 정말 잠깐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모습이 없는가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진짜 열심히 지키는 그것만큼만
약속을 지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도 될 거예요. 정말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강도 때하고 뭐가 동의어로 쓰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 그들이 강도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빨아먹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재판에서 돈을 찔러주고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고 자기들 배만 배불리 채우는 자기들만 향락을 즐기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절기 때는 열심히 뭘 했을까요? 열심히 예배드렸죠. 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 이 절기가 엄청 많았어요. 예배가 엄청 많았어요. 제사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바알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기들 배만 이렇게 채우고 자기들만 향락을 즐기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 절기 잘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대동했다. 이 말씀에서 그저께 봤잖아요. 엄청나게 오케스트라를 대동해서 엄청난 연주와 풍성하게 뷔페로 차려진 점심을 애찬을 먹고 좋은 옷과 좋은 멋진 프로그램과 거기에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한 수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그 잔치가 컸을 거예요. 우리처럼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뭐 나라 전체 행사 절기인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희희낙락하고 아유 오늘 당신 지휘가 멋졌어. 어유 오늘 독창 멋졌어. 아이고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거 진짜 다 하나님 보셨을 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안 기뻐하신다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버려야 되겠다. 그런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는 강도가 따로 없이 사는 거예요. 막 이기적으로 세상 권력과 힘으로 내가 더 유리하게 내가 손해 안 보게 다른 사람들 조금 피해 보는 건 괜찮아. 나는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잘 먹고 잘 풀리고 잘 돼가지고 교회 와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예배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을 압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고 그렇게 진짜 가증스러운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 배만 채우고 하나님에게 신실함은 눈꽃만큼도 없고 음란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은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이 호세아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회복 이전에 우리가 회복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회복 이전에 뭐가 있냐?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먼저 뭐가 있냐면 찢으심과 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왜 혼나야 되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 니네가 무슨 맞을 짓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찢겨야 돼요. 치셔야 되죠. 그것을 당할 때는 정말 무지하게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고 누렸던 세상 것들, 지금 그렇게 누렸던 것들이 싸그리 다 사라졌죠. 세상 것들 다 빼앗겼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죠. 막 그래 성전도 무너지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죠.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상할 수 없이 맞은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있죠.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무섭죠.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해야죠. 이스라엘이 한 짓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치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죠. 그냥 죽어도 아무 말 못할 짓을 했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꼼짝없이 지금 너는 제명을 당해도 100번을 당했을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쭉 2절부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틀 후 셋째 날 같은 말이죠. 이틀 후 셋째 날 같은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누가 생각이 나시요? 네, 예수님.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살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날이 뭐냐면 환난의 날이거든요.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또 참아가지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먼저 뒷부분을 보면 여러분 그의 나타나심이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은혜가 새벽 빛 비추듯이 어김없이 임한다. 여러분 새벽빛이 하루라도 안 비추는 날이 있나요? 없어요. 네. 어김없죠. 아침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비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에 비춰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어도 그 빛이 우리를 비춰요. 어김없이 반드시 비춥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다 그래요. 번제와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애가 쉬이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